예, 오늘 말씀 3 공부 9번째 세 가지 형태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정읍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집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일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예, 강사로 오신 강은도 목사님 또 임우현 목사님 계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목적으로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게 됐어요. 시간도 딱 맞아가지고 좋은 초청이 됐고 우리 가을에 또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 주십사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건네놨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임우연 목사님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그 집회 때마다 물어본 게 있었어요. 우리 공예배가 몇 번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몇 번입니까?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세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한 10번쯤 되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포함해서. 그런데 새벽기도 빼더라도 모이는 예배들이 많이 있는데 공의한 얘기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이 공예배 드리는 것과 비례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충분히 내 신앙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게 과용입니다.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다져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내 심령 가운데 쌓여간다 하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견고하고 또 어떤 시험과 유혹과 바람이 불어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바람 동력 삼아서 성장해 가더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소홀한 사람 치고 오래 견고히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또 예배의 이제 형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제단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를 태동하게 한 모태와도 같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세 때는 또 이렇게 열심 내서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못 하신 분들도 더 분발하셔가지고 내일부터 이 자리가 꽉 차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인원 목표도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평상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인원의 11조라 그래요. 10분의 1. 이 한국교회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인원을 우리가 딱 이곳에 꽉 차서 예배 드리려면 먼저 아래층 예배실부터 새벽 재단에 꽉 차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꽉 차게 될 거예요. 자, 예배의 세 가지 형태인데요. 먼저는 개인의 찬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언제 드리자고요? 항상 드리자. 항상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할 기분도 아니다. 예배할 상황도 아니다. 혹시 이렇게 마음이 드시거나 생각이 되시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니까요. 일상에서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함께 공예배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모이는 예배가 다 중요한데요. 동시에 예배는 내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시너지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자 찬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우리 아침을 여는 찬양을 이렇게 조용히 부르면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을 해보셨나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드려본 적이 있으시겠죠? 악보 없이도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확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맣게 시작해서 피곤해서 이렇게 시작한 노래가 그냥 시간이 갈수록 막 노래가 커지고 은혜가 막 밀려오고 이러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 어느새 그냥 어깨가 들썩거리고 박수를 치게 되고 이런 찬양을 혼자 있으면서도 그렇게 부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때 한번 찬양 집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우리 연합 찬양 집회 할 때 김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교민 2세대는 1.5세대는 형제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간증 중에 자신의 어떤 뭐 굉장히 형편없는 외모, 체중이요 막 먹어가지고 120kg, 120kg까지 나가고 여드름이 확 그냥 났는데 세 보니까 53개가 여드름이 났더라. 그래서 자기는 외모 컴플렉스에다가 막 너무너무 살기 싫고 막 그런 주눅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그 음성을 그 마음에 듣게 된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감동의 찬양이 돼 가지고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데, 조용히 있는 순간에도, 나 홀로 있는 순간에도, 나 혼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찬미의 대화를 나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 노래가 아니어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시나 또는 고백, 이런 것도 좋아요.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시도 적어보고 이렇게 고백도 적어보고 하면 내 안에 조용히 스며드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홀로 조용히 내 마음을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이런 가사처럼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참 중요합니다.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어떤 분들은 담배 한 대 피자, 그런 분도 안 믿는 분 중에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더러 보게 되죠. 그때 잠깐 뭐 담배를 피거나 또 커피를 마시는 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 한 대, 찬양 한 잔, 그렇게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잠깐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 한 소절 부르면 어떨까? 예,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찬양을 한번 신나게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내려가면 어떨까? 훨씬 더 활력이 있고 힘찬 오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 중요하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적인 예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너지가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럴 때도 느껴요. 예배 인원이 꽉 차 있다 그러면요, 새벽에도 그렇고 오후나 수요일도 마찬가지, 예배 인원이 벌써 평소보다 한 10명이라도 더 왔다 그러면 뭔가 모를 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한 5, 6명 빠지고 한 10명가량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이날은 뭔가 더 힘이 빠지고 어렵고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도 중요한데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나를 위해서 또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여러분 이거 꼭 지키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이 하향적 차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우리 순서를 보시면 이게 주일 오전 예배 순서에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셋으로 나눠놨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리가 보일 거예요. 거기 영광과 고백, 봉헌과 교제, 은혜와 파송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상향적 차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향적 차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 말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 수평적 차원이 있어요. 이 수평적 차원이 형제자매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영적인 교제와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은 우리 외부 청소년들 방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다녀봤어 물어보는데, 전 다녀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형제는 4개 다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4개. 예. 어디라고는 안 물어봤는데, 또 우리 교회 이제 온 거예요. 그래 어떻느냐고, 예배 어떻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밝고 친절하고 뭐 그런 소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 느끼는 감정들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교제, 나눔,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잖아요. 교회다 오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또 서로 서로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시너지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평안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차원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 올려드리는 찬양 만 있는 것이 올려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예배, 공예배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더욱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너희와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씀.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는요, 문화에 따라서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카톨릭 같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회도 성공회, 영국 성경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근데 그 개신교회 안에도 거의 카톨릭처럼 이렇게 예전들이 꽉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교단이나 교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을 통해서도 물론 은혜 받는 게 있겠죠. 반대로 그런 예식들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 무시하고 경축적인 예배, 그리고 막 감동으로 그 감동을 막 표현하는, 예를 들면 일어나서 춤도 추고 악기도 다양하게 연주하고, 우리 아프리카 가서 이제 경험해 본 것처럼 그런 식의 예배. 자, 이런 예배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에서 주로 있습니다. 우리 카리스마틱이라고 얘기하죠. 은사 중심적인 교회. 우리나라 같으면 요새는 많이 또 달라졌지만, 하여튼 뜨거운 카리스마틱한 교회는 그걸 더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또 어떤 분들은 관상적인 예배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왜 그렇게 호들갑 털고 시끄럽게 하고, 악기는 무슨 악기는 필요 없어, 피아노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이제 내 취향이나 교단의 전통에 따라 모양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 안에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내 마음이 담겨져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식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생각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 형식을 놓고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감상하려고 할 때 주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예, 이게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죠.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종교 의식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드려지는 곳에서 공동체 예배에 나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붙인다면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이 삶으로서의 예배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말이든 혹은 어떤 무언의 어떤 행동이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너의 삶을 통해서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자의 현존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나의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전도의 방법도 우리가 선포하는 전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선포로 안 끝나고 설득, 전도의 방법을 배워서 잘 그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설득의 방법이 있다면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자리의 현존, 기독자의 현존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 동료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삶으로 전도하는 삶의 예배자인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남들이 하는 일들 내가 더 수고하고 앞장서고 그러면 삶의 예배자로 사는 좋은 자세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살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성을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의 예수원에 가면 노동을 시킵니다. 노동. 말씀 묵상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밭에 나가서 같이 일구고 땀 흘려 이렇게 일하게 해요. 일하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2부 때는 사진을 안 봤는데 1부 때만 얘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어제 저 지난 옥토교회에 봉사하러 갔어요. 봉사하러 가갖고 뭘 했나 봤더니 사진이 왔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다 온 형제가 성준이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강도 까고 뭐도 이렇게 하고 그랬고 거기 이제 지난 옥토교회 목사님이 도움이 많이 되었노라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밭에 나가서 또는 이제 농촌을 봉사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자, 이것이 어느 수도사의 수행 못지않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작업실에서 의자를 고치고 옷을 수선하고 세탁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거 툴툴 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불평하지 마시고 나 혼자 땀 흘려 설거지 하면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는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귀한 예배를 여러분 개인의 찬미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영적 시너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빠지지 말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서의 예배,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 여러분 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좀 삶이 멋있어, 저분 본받고 싶어, 저분이 누구래? 명성교회 권사님이래, 명성교회 나가는 집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이런 얘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석 가족들이 모두 이 세 가지 예배 형태를 잘 기억하셔서 적용하시면서 삶의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